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그 광주 상무로 그 상무대로죠. 예, 상무대로 교회 여기 예배당에서 제가 한 세 번 정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특강을 한 것 같은데,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와서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이 광주까지 멀리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가.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이런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면 젊은 저도 40년 전에 여러분들 만한 나이대에 이런 여기 이 전청이죠. 옛날에 YCC라고 했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때에 이렇게 전청에 참석을 두 번 했어요. 두 번 참석을 해서 이 전청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제 이 전청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나.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기를 서원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때 이 전청에서 그때는 이제 수원에서 했어요. 지금은 이게 시설이 굉장히 좋죠. 저희들이 전청할 때는 돼지우리를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전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낮에는 말씀 듣고 밤에는 교제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마시고 먹고. 저희 때는 이렇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식으로 옥수수, 감자 이런 것들 먹었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청년 시절에 제가 이 청년의 교사로 말씀 나누고 교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나서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서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부탁받은 이제 말씀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지만, 얘기가 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건의 시간을 저희가 청년일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루에 3시간 정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신 스텝 형제님들은 3시간이 아니라 아마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교회에 젊은 이제 형제들을 그 장로로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말씀 훈련인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말씀을 부탁을 하거든요. 언제 어느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유 주제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불안해요. 밥맛도 없고 어떤 말씀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조금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굉장히 평안해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온순해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약간 좀 거칠어져요. 할 거 다 했다 이거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경건의 시간에 이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왜 갖냐, 갖는 목적이 뭐냐, 방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천둥 번개로 말씀하시냐? 어떤 이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교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감사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핵심은 두 개잖아요.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게 PPT를 준비하지 않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성경을 직접 보고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것을 제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편 8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는 하나님이시니 내 혀를 학자같이 하사 궁핍한 자를 도와줄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에, 낮에, 저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의뢰한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나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 고백이 이렇잖아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부분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면 갖기 위해서 자리에 앉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누가 아픈데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잊게 해 주십시오. 지금 누가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다 보면 점점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에 제 경험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많은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그 잡념은 아니고 기도 제목들이, 그러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메모를 해서 그 기도를 먼저 드려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그 기도에 깊이 또 빠지다 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서도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길을 깨우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오디오를 틀어놓고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을 때에 가장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간구처럼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 얼마 전에 제 아는 형제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전신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깨닫고 그를 찾아갔는데, 그가 몇 날 며칠을 의식이 없는 깊은 잠에 들어 있다가 깨어났는데 뇌를 다쳤기 때문에 사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장 기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알아보고 여기가 어디냐? 대학병원이다. 내가 누군지 알겠냐? 알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전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인데 빨리 치료 열심히 받고, 치료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재활 훈련 열심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된다. 요새 재활 치료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잠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가장 많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말씀으로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점점점 아까 그 주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빼앗아갈 만한 많은 이 세상에 소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여기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내가 믿어. 그리고 구원의 간증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훌륭한 삶과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유튜브 시청률이 4시간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진짜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일주일에 토요일, 주일 2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10분. 집에서는 세상 공부합니다. 학교에 가서 세상 공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도 매일같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 서적을 읽거나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쓰고, 그래서 아침에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시간에 아침 새벽에 할 일을 빨리빨리 마치고 제가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때로는 그 포스트잇에다가 그걸 적어서 제 방에 가면은 그 팍팍하게 붙어 있어요.
옛날만큼 이 말씀 암송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말씀 암송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기 시편 143편 아까 읽은 8절 말씀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1년 정도 지나면 내 믿음이 참 자랐구나.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이 자란 것을 알아봅니다. 3년 정도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이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1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무엇이 성장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얼마만큼 깨달아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보면 우리 이 모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우리 형제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 기준의 첫 번째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 요구사항이 많죠. 엄마한테 계속 뭐 해달라, 뭐 사달라, 뭐 달라, 돈 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다. 제가 보니까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250명이 아니라 250만 명. 그의 하루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늘 평온하고 왕으로서 권리만 누린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눴냐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못 살게 구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내 머리를 칠지라도 감사하게 여겨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은 먼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더 주무실 수도 있었는데, 또 제자들과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셨지만 주님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보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획이 좀 선택 계획이라고 그럴까, 선택과 그 훈련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자기의 그 판단이 선다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한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아직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만 괴롭히시나? 나만 왜 못 살게 구는 거야? 자가 진단을 해보면, 내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내가 다듬어져야 될 곳이 있구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난돌이나 가시가 많은 그 나무들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 다듬고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그 성전에 건축 재료로 썼잖아요. 나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제목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에게 평안한 삶을 달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 정도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살으니까 제 나름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산에다가 그 조용한 장소에 그 돗자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가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대부분 산이라 갈 데가 산밖에 없어서 산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2시간, 3시간 전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1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2시간, 3시간 전에 항상 가서 13바퀴를 돌아요. 맨 처음에. 왜 13바퀴를 도냐?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죠. 그래서 13바퀴를 돌아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조용한 장소, 자기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암송하라. 젊었을 때는 제가 그냥 평범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250개 요절을 암송하라.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 반사가 되려면 최소한 250개 요절을 암송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2000개 요절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간단한 말인데 쉽지가 않아요. 못 참아.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할 거, 기도할 거, 간구할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읽고 쓰고 암송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한 달 가고 3개월 가고 1년 가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지혜와 힘과 나아갈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많은 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이 나아가면 그거보다 더 형통한 길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너희 필요를, 너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젊으니까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누구와 살아야 될지, 그래서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143편 8절 10절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암송해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